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후회 없도록 많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어려운 시간 이렇게 제가 때를 써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만큼 가 계시니까 제가 부지런히 좀 쫓아가겠다고 목사님께서 균형 있는 목회로 많은 우리 침례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어떤 기준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제가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극동방송 설교할 수 있게 해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고, 또 이동원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세우셨던 친미준 침례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가운데도 김 목사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제가 하면 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재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금년에는 제가 순종하게 돼서 목사님과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아무튼 제가 여러모로 목사님이 가끔 해주시는 그런 팁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네가 할래? 저보고 하시면 안 되고 옆에 분 보시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표준어로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꿨네요. 제목은 네가 할래? 내가 할까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이 좀 통하는지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가다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 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알아보나?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식사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 볼일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더 하는데 목사님 전화 끊어야 되겠어요. 옆에서 자꾸 이상한 사람이 말 대꾸 해요. 그러면 네,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네가 할래 내가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마음대로 살 거니 내 마음대로 살 거니, 넌 네 식대로 살 거니 내 식대로 살 거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물으시는 물음 앞에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누구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세주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주인이 되셨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느 날 밖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칼을 빼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너 누구 편이야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대장 아니고 나는 네 편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여호수아를 풀어가는 시작이라고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장군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대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게 그게 말 됩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돌잖아요. 모든 걸 그렇게 하거든요. 왜? 자기가 대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호수아처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제 내가 대장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대장이에요? 정말이세요? 어디까지 대장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주인 노릇하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정말 주인 노릇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필요할 때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안 계셨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동네 교회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담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신다 그런데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장실에 계셔요. 그래갖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야곱은 보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발꿈치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이렇게 씨름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둘째로 태어났던 그가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장남에 차지해야 될 축복이 뭔지 알았는지 하여튼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부터 계속 이삭이 누구만 사랑해요? 형 에서만 사랑하고 그런 와중에서 어떻든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뭐 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냐면 잔머리 참 많이 굴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잔머리 많이 굴렸거든요. 형이 배고파서 오는 찬스 딱 노려가지고 팥죽 써가지고 가서 뭐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주잖아요. 장 잡고 내놓으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 잡고니 먹여 살리는 거냐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사가 밥 먹여주냐 그런 거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건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그 속는 아버지도 문제지만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털 붙인 거 모르고 자기 아들 살깔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든 그렇게 속아요. 아버지까지 속이고 결국 떠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비록 태어나기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작은 자가 큰 자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뭐예요? 쟁취하고 싶은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러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떠나서 갔더니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 집에 갔더니 이게 우리가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항상 알 것은 더 고수 만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가봤더니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한 두세 번 속이고 왔는데 그 삼촌은 자기한테 10번을 속였대잖아요. 물론 나중에 야곱이 업어치기 한 방으로 다 끝내고 다 얻어갖고 나오지만 그 알록달록한 거 양 낳는 거 장면 보면 그러니까 야곱은 하여튼 그런데 선수예요.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든지 쟁취해내는데 선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그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누라도 내둬뒀죠. 뭐 본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아이도 12이나 낳았지요. 그것뿐인가요? 양도 많이 얻고 염소도 많이 얻고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어디에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다. 옛날에는 하나님은 자기 그 고향 땅 거기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도 계셔요? 여기도 계시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났으면 당연히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가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죠? 맛이 날 거라는 거잖아요. 설렁탕 그냥 못 드시잖아요. 거기 뭐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넣으면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또 사람들이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끼면 뭐가 나야 돼요? 맛이 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끼면 맛이 납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 끼면 어떻게 해요? 판깨. 교회 모임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래서 서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오면 우리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게 맛있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목장이라 그런가요? 예. 목장에서 서로 저분 우리 목장에 와야 된다고. 우리 부서에 와야 된다고. 또 그분이 오면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게 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는 빛이라고 그러죠. 빛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저는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비치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좀 그리스도인 걸 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딨다. 소금을 먹으면 물키듯이 여러분 접촉하면 왠지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되지? 뭔가 다르잖아요. 그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좀 매력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태리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조그마한 잔에다가 뭘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에스프레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켰지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아무리 먹으려고 시도하는데 안 돼서 결국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시킵니다. 다시는 안 시켜요. 그리고 요즘도 에스프레소 먹는 사람 보면 독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런데요, 옛날 어르신들 다방에는 가면 커피 시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블랙으로 주세요. 안 그러면 뭐요? 설탕만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다 쳐넣어주세요. 뭐 이러든지. 저는 다 쳐먹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요즘 커피 전문점 가면 이게 고민이 많잖아요.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작고 쓰고 맛도 없는 거라면 사람들이 잘 안 시키니까 당연히 뭐는 없어. 그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건 에스프레소는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어느 커피 전문점 가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여기도 옥상에 가면 메뉴가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리가 우유 거품 넣고 계피가루 넣으면 카푸치노가 되고요. 에스프레소에다 스팀 밀크 넣고 초코 시럽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되고요. 에스프레소에다 스팀 밀크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고요. 에스프레소에다 스팀 밀크 넣고 우유 거품 넣으면 마키아토가 되고요. 에스프레소에다 휘핑크림 넣고 그러면 에스프레소 콤파나가 되고요. 제가 다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맛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 돼서 에스프레소처럼 여러분만 들어가면 비록 여러분이 작을 수도 있고 공부 별로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야 맛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베델에서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여전히 그는 누구 식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했거든요. 야, 네 맘대로 살 거니? 내 맘대로 살 거니? 네가 해볼 거니? 내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 도전하는데 잔머리 굴리면서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했어요. 이제 드디어 12명의 자녀와 마누라 넷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금이환양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앞뒤장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돌아가는데 먼저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 형 에서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지금 당신의 종,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보고는 돌아와가지고 기겁을 해서 야곱에게 보고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그 말을 듣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둘 대로 나누고.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했는데 야곱이 이때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야 돼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해볼 거니? 내가 할까?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게 뭐였어요? 여기 두 떼를 나누고 그랬어요. 두 떼로 나눴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는 레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여종과 나머지 거기에 속해 있는 종들을 한 떼, 그걸 앞세우고 자기가 조금 더 사랑하는 라헬과 또 그 종과 거기에 모인 한 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남았어요? 자기는 맨 뒤에. 철저하게 이기심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식대로 잔머리 굴리면서 여전히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 우리 주님은 두렵고 답답할 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 그때 주님 묻는 거거든요. 야,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우리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항복해야죠. 아멘? 주님이 대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야곱이 지금, 그리고 거기다 한 수를 더 떠서 뭐라 그러죠? 종들에게 여러 예물이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사실 예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여러분, 예물과 뇌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예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것은 주고 밤에 잠 잘 잘 수 있으면 예물이고 잠 잘 안 오면 뇌물입니다. 받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누구려 뚫어보려고 그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어요. 자기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치고 이거 쳐도 자기는 뭐예요? 도망갈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3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사실 지금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그걸 못 믿고 누구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오늘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너무 많이, 요셉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래도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 유혹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왜 안 넘어가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시시하게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막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으로 끌려왔지만 거기서 신실하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고.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단 한마디도 요셉이 자기 변호를 안 하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누가 변호하겠어요? 하나님이 변호하시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변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풀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라 그래? 삼자 대면하자 그러고. 왜? 내가 풀어버려야 되니까. 그럼 해결이 되던가요? 안 해결되죠.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그는 자기가 변호하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호하게 했어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요셉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이 그를 뭐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총리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진즉 알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할만했지요. 요셉은 잘 모르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실 걸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자꾸만 누구를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정탐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보았더니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 안악 사람들을 보았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거기 가보니까 뭐 땅은 비옥하고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맬 만큼 크고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거긴 성이 견고하고 거기 성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린 들어가면 뭐예요? 죽는다. 그런데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다. 거기 젖과 꿀이 흐르고 성이 견고한 것도 맞고 거기에 성 사람들이 큰 것도 맞아. 하나님 빼놓고 우리 들어가면 우리 죽지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 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고 계산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한 사람 차이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일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빼놓고 계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아주 이론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이유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넣고 계산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뭐 하나님 넣고 계산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넣고 계산하면 뭐 하다고요?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멘? 오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요. 다시 묻는 거거든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또 도전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또 묻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계속 할 거니 내가 할까?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안 돼요. 그래서 씨름하잖아요. 오늘 이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할래 내가 할게 이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오늘 이게 힘줄에 둔부를 요즘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 하면 그걸 쳤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러뜨리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위골됐다 그랬어요. 자, 위골되고 나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기가 뭐였어요? 특기가 36개 주랭랑이었잖아요. 도망가는데 선수였잖아요. 본래 형한테 사기치고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갔고 또 라반 집에서 도망오고 하여튼 도망하는 데는 선수였는데 이제 야곱 다시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그 특기를 사용해서 하여튼 도망가야 되는데 환도뼈가 위골되게 됐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걸 못 써먹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못 넣습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럼 환도뼈 위골 안 되고도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있었어요. 근데 꼭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가요. 위골될 때까지. 계속 고집 부리고 오늘 내 식대로 뭘 해보겠다고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무릎을 꿇고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실체를 드러내요.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움키는 자잖아요. 그저 움켜쥐고 자기가 움켜줘서 자기 식대로 해보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분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아멘? 그 자리. 자,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문제가 없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항복했잖아.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못 논다고? 이제는 도망갈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3장에 보면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예서가 찾아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 에서가 무슨 이야기냐면 도우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아직도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을 못 사귀고 동생 오면 나한테 사기치고 내 축복을 빼앗아간 그놈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그 사람을 누가 막았어요? 야곱이 여러 때를 나누는 뇌물이 바꿨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꾸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길잡이가 되겠대잖아요. 도우미가 되겠대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주님에게 제자들 가운데 의구심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주님에게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근데 그게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나타났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그보다 먼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도록, 그거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주님 오늘 또 묻고 계세요. 어쩌면 이 교회를 향해서도 물을지 몰라요. 건축하느라고 여러분 힘드셨지요? 저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저희는 이 교회는 그래도 금방 지었습니다. 우리는 7년 걸렸어. 그래서 지따만 교회라고 소문도 났었어. 정말 어려웠었어.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자기도 했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은 도망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 넣고 계산하면 빚, 들어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뭐. 생각하기 나름 다른 거예요. 굉장하죠. 그거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부채가 좀 있었을 때 힘들었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름은 안 밝히지만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건축하려는데 뭐 200억인지 300억이던데요. 예? 그랬더니 그게 뭐 힘들어요? 100억 내는 사람 3명이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안 되면 1억 내는 사람 300명이면 되고, 그거 안 되면 5천만 원짜리 600명이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말하세요. 문제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고 혼자 애쓰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만 문제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할 때 항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리고 그분 넣고 계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마 이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건축을 끝나고요. 제가 건축할 때 끝났을 때 한 장년이 180명쯤 됐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 부채고 사람들 마음이, 건축하다 보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으니까 잘 안 됐는데 제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느 날 봤더니 180명이 어느 날 봤더니 300명 됐더라고요. 어느 날 봤더니 한 500명쯤 모이더라고요. 어느 날 봤더니 한 700명 모이고. 이건 뭐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그렇지만, 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관을 짓고, 그래도 수용을 못했더니 11시에 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10시, 12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11시 예배 드시는 10시, 12시 했더니 절반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본당 문제 해결하고 그런 성장을 경험한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 당시에 월맹군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대부분 고문과 열병 속에서 미군 포로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령이었는데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요.
한평반에서 생활했대요. 그 한평반에서 7년 수감 생활을 하고 1973년에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불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의 뉴올리언스 오픈이라고 하는 PGA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그 골프 대회에 참석했어요. 우승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연습하고 산 사람이 아닌데 한 달 만에 너무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7년 동안 그 월맹군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한 4,000회 정도 골프 라운딩을 했대요. 골프채도 없었어요. 골프공도 없었어요. 한평반 감옥에 들어누워서 상상의 나래를 타고 꿈을 꾸었어요. 누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의 눈을 뜨면 골프장 위에 딱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딱 이제 티박스에 가서 티샷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게 총 4,000회를 했대요. 한 달 만에 돌아와서 그 쟁쟁한 날마다 연습하는 쟁쟁한 골퍼들을 제치고 뉴올리언스 오픈에서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 지역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먼저 그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저는 새로 오는 사람들과 특별히 목사님이 힘이 나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김윤아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후배지만 제가 너무 좋고 또 잘생겼잖아요. 나도 우리 동네에서는 괜찮다 그럽니다만 어떻든 우리 목사님이 신바람이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팬이 좀 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그 KBS의 신우회가 아주 잘 돼요. 신우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설교 끝나고 났더니 PD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저희 중창팀을 데리고 왔었는데 저희 중창팀하고 저더러 KBS 구경을 시켜준대. 그래서 나는 구경했다 그랬죠 옛날에. 왜? 옛날에 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경하는데 견학하는 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말고 자기가 시켜준대. 그래서 따라갔더니 대공연장, 공연장과 뒤에 무대 뒤에 있는 일까지 다 보여주고 소공연장에 딱 갔는데 소공연장에 보니까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건 생방이 안 된대요. 무대 설치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곡씩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 노래 부르는데 이 앞에 회중석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여고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건 같은 걸 들고 다 똑같이 이러고 따라서 노래도 하고 어떨 때는 괴성도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팬이래요. 예? 그랬더니 그 팀이 노래 하나 하고 나가니까 무대 바꾸고 금방 또 다른 애들이 또 그렇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한 500명쯤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요, 가수가 돈 대준 거 아니래요. 그 아이들은 이 가수의 하루 일과를 다 안대요. 어디를 거쳐서 어디 가고, 오늘 어디서 무슨 노래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리더가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팬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팬이 뭘까? 저는 그 전까지는 팬 그러면 옛날 펜팔 그랬어요. PEN인 줄 알았어요. 팬.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FAN, 팬. 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알겠지만 옛날에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젖은 나무를 떼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막 불어가면서 불을 일으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팬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곁에서 뭐해요? 팬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만 붙여주면 여러분이 팬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팬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좀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이번엔 떨어졌습니다만 국회의원 부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꼭 가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설교 중에서 한마디를 꼭 붙잡아요. 목사님, 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볼랍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하고 저희가 와 닿는 게 달랐어요. 오늘 목사님, 제가 도저히 용서 못했는데 용서하라 그러니까 저 용서해볼랍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고 가면 목사님 힘이 안 나겠어요? 아멘? 그게 팬이에요, 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곁에 여러분이 팬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기왕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야기 하나 더 하죠.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삼형제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더래요. 그래서 들고 물어봤어요.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말 17마리 유산으로 남겨주고 돌아가셨대요. 큰아들에게 2분의 1 가지랬대. 둘째더러는 3분의 1 가지랬대. 막내더러는 9분의 1 가지랬대. 그런데 나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17마리를. 아직 산수가 잘 안 되시죠? 17마리 2분의 1이면 뭐예요? 8.5마리잖아요. 3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5.6마리인가, 얼마리, 5.3마리인가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9분의 1이면 뭐예요? 1점 몇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건 싫고, 네가 양보해라? 아니야, 네가 더 가졌으니까 네가 양보해.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자기 말을 한 마리 주었어요. 내 말 줄 테니까 보태서 나누라고. 18마리니까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2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9마리. 3분의 1이면요? 6마리. 그럼 합치면 15마리잖아요. 9분의 1은요? 이거 계산이 안 됩니까? 9분의 1은 몇 마리예요? 2마리. 합치면 17마리잖아요. 17마리. 한 마리 남아서 돌려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곁에 말 한 마리 보태주고 저들이 행복하게 나누고도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만 보면 뭐가 돼요? 갈증이 나야죠. 소금 먹으면 물 켜듯이 갈증이 나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고 함께하는 교회 와보라고.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아무나 보고 네가 할래?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한번 끊임없이 이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네가 할래? 이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기를 바랍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 물으시는 음성 앞에서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 빼놓고 계산하는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대장인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면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이겠다고 온 놈이 뭐예요? 도우미가 되겠다잖아요. 길잡이가 되겠다잖아요. 아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